여러분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남극이나 북극에 가면은 바다에 떠다니는 빙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빙산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라면은 바닷속에 숨어 있는 것은 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배 정도 큰 얼음 덩어리가 물속에 숨겨져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존재감이 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중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판단 방식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만약 하나님조차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일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하신다면 보통 사람들인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적소를 받을 수 없겠죠.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숨겨진 우리의 중심, 또 교회의 숨겨진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큰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10배 이상이 숨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나쁜 것이 숨겨져 있으면 안 돼요. 좋은 것으로만 10배 이상 숨겨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숨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는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람, 숨어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 중요한 그런 사람,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띠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띠아,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가 처음부터 12제자에 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묵묵히 주님을 따르고 섬긴 결과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제자에 포함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얼마나 축복인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다같이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어떤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같이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돕는 역할을 12제자들이 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성의 삼각형은 12기초손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천국을 이루는 기초돌이 있습니다. 12기초돌이 있는데 그 돌 하나하나에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엄청난 축복인데,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룟 유다는 잃어버렸어요. 대신 숨어있던 마띠아가 유다의 모든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도 잃어버려요. 차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신 복 받지만은 또 다른 사람이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복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복을 빼앗긴 유다와 복을 차지한 마띠아를 살피면서 많은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 제자의 자리를 빼앗긴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제자들보다는 좀 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도 공부도 조금 한 것 같고 계산도 잘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정 관리자로 세우셨어요. 교회에 재정부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의 교회죠. 그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일꾼을 세울 때 정말 모든 일꾼 심사숙고해서 세우겠지만 특별히 재정부를 세울 때는
정말 더 심사숙고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겠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일행의 재정 관리를 맡은 그런 책임자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신뢰했던, 예수님의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거예요. 팔아버립니다. 12제자로 선택된 것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왜 놓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이 유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성경은 유다가 돈을 무척 사랑한다, 이것을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도 향료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마리아가 향료를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너무너무 비싼 향료입니다. 아마 우리 돈으로 치면은 3천만 원이 넘는 가치가 있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책망을 합니다. 이 비싼 향료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제를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왜 허비를 하느냐. 이렇게 유다가 말하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은 뭘까요? 돈의 욕심이에요. 이 돈을 자기가 이제 도둑질해서 자기가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맡겨주신 지위를 이용해서 가룟 유다는 재정에서 수시로 이렇게 도둑질을 합니다.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돈을 도둑질하고 그러니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유혹할 때 쉽게 넘어가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팔아서 챙긴 돈은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성경 보시면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헛것이 됩니다. 그리고 후회하면서 자살을 해요. 스승까지 팔아서 번 돈인데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해요. 왜 이런 비극이 생겼을까요? 예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은 내가 주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언제 내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이상한 행동할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교회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면 그 믿음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렵다면 그것이 다행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좀 이상하겠지만 내가 가난한 것이 나에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많은 축복을 받으면 혹시 유다처럼 돈을 더 사랑하고 사단과 함께하지 않을까, 그런 위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들 가운데 누구는 부유하고 누구는 또 가난하고 그러겠죠. 지금 내가 가난하게 산다면 이제까지 내 눈이 돌아갈 정도로, 확 돌아갈 정도로 엄청난 큰 돈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의 돈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지금처럼 열심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죠.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물론 부유함을 누려본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겠지만,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 이제까지 내가 평생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나에게 큰 재물이 갑자기 주어졌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혹시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 예수를 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축복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러면은 위험해요. 그런 자세는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부자도 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첫 번째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멘.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은 그 다음에 순서가 항상 이렇게 정해져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함께 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축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에악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박국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기 방금 말씀을 보면은 없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애완간에 소가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기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목적으로 삼으면은 재물이 없을 때 유다처럼 예수님도 포기하고 심지어 그냥 사는 게 힘들다고 생을 마감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면은 있어도 없어도 즐겁게 기쁘게 살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저도 꼭 이 하박국과 같은 믿음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 주신 것, 그것만이 축복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직분, 주신 사명, 하고 있는 일 등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직분을 무거운 짐처럼 생각을 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좋을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직분을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 바라고 절대로 또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언제까지 충성을 해야 될까요? 성경의 요구는 죽도록 충성. 아멘. 죽을 때까지 충성을 요구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살필 인물, 새로운 제자로 선택된 마띠아예요. 유다가 축복을 뺏긴 사람이라면 마띠아는 유다의 축복을 빼앗은 사람이에요. 아니, 빼앗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띠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축복을 왜 마띠아가 누렸는가?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선택되죠.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이제 택하는데 그게 바로 마띠아였습니다. 왜 마띠아가 이런 축복을 받을까요? 마띠아는 숨겨진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뭔가 큰 일을 하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꼭 필요한 중요한 사람이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제까지 묵묵히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는 앞에 나와서 드러나게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든든한 교회가 되겠죠. 교회마다 숨어서 일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일 예배에 드러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 그 다음에 반주자, 또 지휘자, 또 찬양대원, 또 봉헌위원, 또 안내위원 등등 이런 사람들은 드러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전을 청소하고 꽃꽂이를 하고 예배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예배 준비를 위해서 이모저모로 수고하는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드러나지 않고 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르는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많이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에 드러나면서 봉사하는 사람과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 중 누가 더 큰 상을 받겠어요? 누가 더 상을 받을까요?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이 더 상을 많이 받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드러나는 사람은 칭찬을 많이 받지만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칭찬을 받지 못해요. 마태복음 6장 2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남들에게 알리거나 남들이 알아보이면 상은 적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도 뭐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렇지만 제 상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저도 많은 상을 받기를 원하지만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받고 박수받고 그러니까 상이 적어질 수도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칭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을 받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절 여기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예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뭘 하지 말라? 나팔을 불지 말라.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고 상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한다는 말도 듣고 그렇죠. 근데 좋은 말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말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들 모이면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왜? 칭찬받으면 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6장 5절로 봅시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어서 막 보는 데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기도는 더 많은 게 좋아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철학기도, 새벽기도 이럴 때 함께 기도하죠. 그런데 나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요. 개척교회는 숨어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몇 사람 모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개척교회 아픔은 뭡니까? 일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일하던 사람이 뭘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세상을 뜨고 그러면은 대신 이웃 사는 사람 찾기가 힘든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또한 앞에 나와서 일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는 성도들 몇 사람 안 되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버리고 그냥 겸손하게 해야 돼요.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다른 숨어있는 사람과 바꿔버렸습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였어요. 그는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냈고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기도하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이런 사람. 이런 엘리야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실 것 같죠. 그러나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7,000명이나 숨겨놓으셨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직분으로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30년, 40년 신앙생활,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 해서 그 연륜 가지고 하나님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일을 합니까? 내가 충성으로, 순종으로, 희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일하는 분들, 또 먼저 직분받고 먼저 신앙생활 하는 분들, 그 축복 빼앗기지 않게 해서 잘 보관하면서 늦게 나타난 사람들 잘 이끌고 잘 가르쳐서 함께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만들어요. 아멘. 하나님은 가룟유다 대신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마태야.
대신에 누구를? 여호수아를. 엘리야 대신에 엘리사와 7,000명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나 아니어도 얼마든지 준비된 일꾼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일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 몇 사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앞에서 나오는 성도들도 숨어서 일하는 성도들도 계속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나를 들어서 발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생각하고 마띠아를 생각하면서 묵묵하게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묵묵하게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제 유다 대신에 새로운 제자를 뽑을 때 조건을 걸었어요. 무슨 조건이냐면은 본문 1장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러므로 요한의 세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열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본 사람,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 다음에 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방금 22절 말씀 시작할 때 뭐가 나오죠? 항상 가끔이 아니라 항상이 중요합니다. 마티아는 비가 온다고 예수님 따르던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힘들다고 춥다고 덥다고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항상 주님 곁에 있었어요. 여러분의 신앙도 평생 주님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떠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항상 함께함으로 그 결과로 제자가 되었어요. 12제자의 축복을 누립니다. 주님은 이렇게 끈기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평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주님이 그 모습을 지켜보셨다가 교회에 무슨 일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을 하세요. 중요한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티아는 예수님께 처음에 12제자로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주님과 항상 함께 있더니 3년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더니 주님이 그를 세우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계십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할 때 어느 때가 주님께서 반드시 크게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줄남예배에 참석하셨죠? 줄남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은 앞으로도 어떻게? 항상 참석. 결석하지 마요. 내가 줄 오후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이다. 그러면은 줄 오후 예배에 항상 참석. 내가 수요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이다. 그러면 수요일 예배에 항상 참석. 금요일 철학기도 참석하는 성도이다. 금요일 철학기도에 어떻게? 항상 참석. 새벽에 참석한다. 새벽 기도에 항상 참석. 왜 우리가 이렇게 항상 꾸준하게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제가 중요하네요. 목사가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요. 하나님.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봅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누가 직분을 맡겼어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받은 이 직분을 주님이 주셨다면 소홀히 할 수가 없겠죠. 목사님 제가 직분 주었다면 소홀히 해도 돼요. 그러나 주님이 주셨다면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직분 주님이 주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요즘에는 교회마다 직분자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집사시면 너무너무 흔해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직자들, 장로, 권사, 안주십자도 요즘 많이 직분자들이 많이 세워지죠. 그런데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직분자가 많다 할지라도 그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굴곡 있는 충성하지 마시고 굴곡 없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10년, 20년 하고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끝난다, 그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시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주의 십자가 지고.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금보다 갈수록 더욱더 충성하시고 또 충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마띠아의 항상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숨어버린 마띠아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마띠아가 제자로 선택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분명히 나오죠. 그런데 그 다음 이후의 성경을 살피면은 성경 어디에도 마띠아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다른 제자들은 수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마띠아는 완전히 없어졌는가? 그의 마음이 변화해서 제자의 사명을 소홀히 하고 그 다음에 주님 곁을 떠났는가? 아니에요. 전에 오는 말에 의하면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 선교사로 갔다가 순교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또 다른 전설은 유대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의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하기까지 열심히 충성했던 마띠아. 그러나 이렇게 충성했지만은 제자로 선택된 이후에 그의 이름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워야 돼요. 내가 열심히 충성한다 해도 사람들이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서운해하면 안 돼요. 성경 어디에도 마띠아의 이름을 찾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의 충성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겠죠. 그는 영광은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리고 칭찬은 먼저 제자된 선배 제자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끝까지 이름 없이 빚 없이 충성을 행위했어요. 여러분, 숨어 있다가 나오는 분들은 조심할 게 있어요. 마띠아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데 처음에 겸손한 마띠아가 끝까지 겸손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하다는 사람이 직분을 받으면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장로, 권사, 안수십자 되기까지는 정말 충성했는데 딱 인직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180도로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마띠아가 제자로 선택된 이후에 바뀌어졌다면은 주님께서 그의 직분을 빼앗았겠죠. 그런데 마띠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선배들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다가 순교의 길까지 갔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가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것, 그런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일부러 드러내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의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산 일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신앙생활했다. 30년 동안 신앙생활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섬겼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일을 한 것을 목사인 저도 모르고
다른 성도를 또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제가 다 알겠어요? 숨어 사는데 제가 모르는 충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몰라주니까 서운합니까? 우리 목사님은 잘 몰라줘. 칭찬이 없어. 여러분 그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칭찬 받으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상이 없어져요. 목사가 모르고 교인들이 몰려준다고 해서 서운할 필요가 전혀 없고 오히려 모르는 게 유익이에요. 그래야 훗날 더 많은 상을 받는 거예요. 이제까지 열심히 해오신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남 모르는 봉사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번 겸손하게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남들이 모르고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은밀한 봉사가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은밀한 봉사. 나는 작은 일을 하고서 남들에게 크게 나팔 부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중요한 일, 큰 일을 하고도 소문내지 않는 그런 사람인가? 저는 우리 교회가 훗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상 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 상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저도 상 받기를 소원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숨어있는 봉사가 필요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이 큰 상 받기를 원한다면 제 질문에 크게 아멘하세요. 여러분도 큰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일하고 끝까지 일하고 변함없이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교교회 목회하시는 저희 형님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 평소에 천국의 꿈을 많이 꾼 그런 분인데 이런 질문을 계속했어요. 천국에 가면은 우리나라 목사님 가운데서 어떤 목사님이 제일 많은 상을 받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천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 계시는데 근데 그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목사님이 교육시키는가?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어느 시골에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 다른 목사님들을 가르친다는 거. 물론 여러분 이것은 꿈이니까 진짜로 믿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가운데 누가 정말 큰 상을 받을지, 제가 받을지, 여러분이 받을지, 아니면 믿음이 별로 형편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또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어떤 교회가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도록 합시다. 어떤 꿈? 내가 이왕이면 내가 큰 상을 받아야겠다. 이왕이면은 우리 교회가 큰 칭찬을 받아야겠다. 칭찬받는 주인공이 되어야겠다.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꿈을 꾸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그 꿈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 다 한 사람까지 못해 마띠아처럼 진짜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앞에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까지 열심히 충성 봉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충성 봉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리고 그들의 충성과 봉사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섬길 수 있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교회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 봉사하면서 마띠아처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칭찬받고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